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말씀을 깨닫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너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 너희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한 곳에 머물러 한 성에 머물러 함께 예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성도들의 삶 속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오직 절대적인 진리로 믿게 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확신하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살펴본 베드로의 설교가 그러했죠. 베드로는 담대하게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설교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을 증거하는 귀한 설교의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특별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인용함으로 설교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말씀, 요에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함으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봤더니, 내가 들었더니, 내가 함께 했더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의 입장에선 가장 쉬운 방법이었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요 생명의 말씀됨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그 설교를 통하여 놀라운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이들입니까? 40여일 전에는요, 바라바를 내어놓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이들이에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바라보며 너희들 낯술 마셨구나.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멸시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여졌던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 속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어지니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맞춰지죠.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성들의 수를, 어린 아이들의 수를,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의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온전히 남성들, 20세 이상의 남성들의 수만 센 거예요. 남성들만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전제합니까? 여성들, 어린 아이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하면 적게는 5,000명이요 많게는 8,0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되고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온전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이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이 문장을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사도라는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라는 이 단어는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살려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많은 수의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모이고 있어요. 남자만 3,000명의 수가 3,000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5,000명, 8,0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서 그들을 다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요? 단수를 취하고 있다고요. 여러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 선생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은 오직 한 가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되신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초대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떡을 떼고는 단순히 우리가 금강산 도시구숙병이야,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렸으면 이제 밥도 먹어야지, 그런 떡을 떼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떡을 뗀다라는 이 표현은 온전히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떡을 제자들과 떼시고 나누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떡은 내 살이요 내 몸이다. 제자들과 잔을 나누십니다. 제자들과 포도주를 나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나의 언약의 피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잔을 나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떡과 이 잔을 통하여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지 너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기념하고 분명히 그것을 너희의 삶 속에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그러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떡을 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었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했죠. 온전히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귀한 삶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간입니까?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 오로지 기도함으로 주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같으십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멋진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재산이 많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시설이 많습니다. 재정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바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영광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야, 우리 영광교회 건물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우리 영광교회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 우리 영광교회에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 많은 줄 알아.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그 이유와 목적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 변화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동으로 물건들을 소유하고 함께 나눠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서로의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있습니다. 또한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의 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베풀고 있어요. 그들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 우리가 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콩 한쪽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콩 한쪽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나의 삶 속에 콩이 한쪽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나눠 먹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먹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나의 삶 속에 내 전 재산은 콩 한쪽이다. 그거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나에게 콩 한쪽이 있으면 그거를 나 혼자 먹습니다. 그거 잘 쟁겨두죠. 때론 숨겨둡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안 뺏기려고 잘 쟁겨놓고 숨겨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잘 먹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공 한쪽에 있으면 2쪽 가지고 싶어 합니다. 2쪽 가지고 있으면 5쪽 갖고 싶고요. 5쪽 가지고 있으면 10쪽 갖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더 가지고 싶어요. 더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참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런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나의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풀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원리는 이러하죠. 돈을 내면 나는 그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 내가 마트에 가서 돈을 내면 물건을 구입할 수 있죠. 내가 미용실에 가서 돈을 지불하면 헤어 커트를 할 수 있고 파마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원리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헌금도 냈어요. 내가 돈도 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이제 내가 교회에서 헌금도 내고 돈도 냈으니 내가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야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시설들을 이용하고 어떠한 혜택,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지.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셔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고 우리 성도들의 시설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눕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베풉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귀한 직분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세운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6장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 왜 직분을 세우셨는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멜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귀한 직분을 세우셨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 교회 안에서의 주된 사역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사역. 그런데 성도 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그 사역에 전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역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일이 되겠습니까? 분명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준 거예요. 왜 교회 안에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귀한 직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받으라고 세운 직분이 아니라 교회 일하라고, 교회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교회에서 장로라는 것, 내가 한 교회에서 권사라는 것, 내가 한 교회에서 집사라는 것은 내가 교회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감내하겠습니다, 더욱 수고하겠습니다,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감내내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맡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귀한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죠. 귀한 집사로, 귀한 권사로, 귀한 장로라는 그 귀한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귀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베푸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수고하고 헌신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전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던 귀한 집사들은 교회 안에 있는 그 귀한 사역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라. 더욱 큰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그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그 성도의 수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 수가 심히 많아지고 매우 많아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당시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불과 40일 전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들이, 그리고 그 무리를 선동했던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들조차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들조차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하기를 소원하시잖아요. 우리 영광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불신자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불신자들 우리 영광교회에 찾아와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의 수가 더욱 늘어나요. 인간적인 관점과 마음으로 본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우리 영광교회에 왔더니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잖아요. 정말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우리 영광교회 표어처럼 든든히 세워져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귀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임직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장로님들, 귀한 권사님들, 귀한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11분의 귀한 성도님들이 지원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명의 귀한 성도님들의 직분을 놓고 이제 제비 뽑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내가 대접받아야지, 인정받아야지, 칭찬받아야지,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귀한 직분을 받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귀한 직분을 받을 때 다들 그러한 귀한 고백을 가지고 귀한 직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고백을 가지고 그 귀한 직분을 받으셨다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수고 봉사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훗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 영광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참으로 잘하고 충성되었다라는 그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 즐거우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지며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속에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본성들,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 속에 나누고 베풀며 헌신하며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 훗날 주님 앞에 참으로 잘하였다라는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로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죄악된 본성과 습관들을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더욱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의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영광교회 이 땅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잘하였다라는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간절함의 기도로 주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합니다. 우리의 영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길 소원합니다. 나눔과 섬김, 베품과 헌신과 수고,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 영광교회 더욱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참으로 잘하였다라는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